10가지 재앙 중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재앙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다섯 가지 재앙 1번부터 네 번째까지 재앙을 좀 떠올려 보시면 7장부터 십계명 이 10가지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 물이 피가 되었던 재앙과 또 개구리 재앙, 모든 티끌이 이가 되었던 재앙, 그리고 파리 재앙, 이렇게 네 가지 재앙이 있었고, 오늘 가축의 죽음, 악성 종기의 재앙, 우박 재앙, 이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가축의 죽음, 이 다섯 번째 재앙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다섯 번째 재앙인 가축의 죽음을 명령하십니다. 들에 있는 애굽의 모든 가축을 죽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네 번째까지의 재앙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혹은 애굽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아주 많이 불편한 것들이었다면, 이 다섯 번째 재앙은 그들의 경제적인 것들에 또 아주 또 물질적인 것들에 크나큰 손해를 가지고 오는 말 그대로 이런 경제적인 재앙뿐만 아니라 이것이 전쟁을 할 수 있을 때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말이나 이런 가축에도 다 영향이 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도 상당히 큰 재앙이라는 사실을 바로는 아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가축들이 몰살당한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으로나 또 군사적으로나 애굽에게 있어서는 아주 크나큰 손실이었고 말 그대로 재앙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바로는 이 다섯 번째 재앙에서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의 결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9장 6절을 보시면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모세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로 하나님의 재앙은 시행되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음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만 있죠. 그리고 나서 말씀대로 과연 이스라엘의 가축들은 살아있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내어서 과연 이스라엘의 가축들은 살아있는지를 보게 하죠. 그런데 말씀대로 이스라엘 가축들은 다 살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진 것을 본다면 바로의 마음이 돌이키고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켜야 할 텐데,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을 보고서도 바로는 끊임없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은 많은 것을 잃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서도 바로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열차처럼 멈추지 않고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혹시 바로와 같았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틀리지 않았다고 고집을 부리면서 소중한 것들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복입니다. 두 손을 들고 항복하여서 하나님 명령을 따르는 것이 가장 값진 인생이고 형통한 삶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잃는 삶이 아니요 결국 풍성히 얻는 삶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를 더 살펴볼 대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과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구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록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을 그 긴 세월을 종노릇하고 종살이를 했을지라도, 또 그들의 백성 가운데 애굽의 문화 가운데 그렇게 녹아들고 빠져들어서 마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누구의 백성이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히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구별이고 또 이것이 거룩한 삶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여서 구별되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 문화에 그 삶의 방식에 동요되지 아니하고 철저히 말씀 앞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별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재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악성 종기입니다. 애굽에게 찾아온 이 여섯 번째 재앙은 다른 재앙과는 달리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이전까지 재앙을 어떻게든 따라했던 요술사들은 이번 재앙만큼은 따라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요술사들마저 이 악성 종기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개정 개혁판 이전 번역본을 보면은 이 화덕을 풀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대목을 해석하면서 이 화덕을 풀무를 이스라엘을 탄압하는 애굽의 이 탄압이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풀무에서 타버린 이 재는 그 탄압에 못 이겨 고통스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도 그럴 것이 430년간 이스라엘은 애굽의 탄압에 시달려 왔습니다. 세대와 세대가 지나면서 먼 우리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오랫동안 종살이를 하고 오랫동안 탄압을 받고 오랫동안 이 고역을 하면서 그 어떠한 소망도 하나님의 약속도 더 이상 소망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시기를 이렇게 하나의 재로, 한 움큼의 재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타다 남은 보잘것없는 그 재를 사용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재는 아무 쓸모없고 곧 사라질 먼지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재를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화덕의 재를 움큼줘서 날려보낼 때에 그 재가 악성 종기가 되어서 오히려 탄압의 대상자들에게 큰 어려움을 가지고 온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 줌의 재로 만드는 삶의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으십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는 나의 삶에 아무런 열매 없이 오히려 다 타고만 재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없게 된 그러한 순간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오랫동안 수고하고 오랫동안 애쓰고 어떻게 보면 외롭게 나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는데 아무런 열매 없이 오히려 탄압이 가중되고 오히려 박해가 가중되고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고립감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소망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그 외로움을 여러분 느껴본 일이 있으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위해 박해받는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한숨을 우리의 기쁨으로 만들어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내딛는 여러분의 그 믿음의 발걸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지켜보시고 그 죄를 결코 흩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위대하게 놀랍게 일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구절이 하나 있죠. 바로 12절 구절인데요. 다 함께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하는 동시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내보내지 못하게 만드는 주체도 하나님인 것처럼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시려는 주체도 하나님이고 내보내지 못하게 만드는 주체도 하나님인 것처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매우 헷갈리죠. 하나님께서 이 바로라는 인물을
태어날 때부터 이 악의 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신 건가? 이러한 추측들,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는지를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러기 위해서 7장 2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앞을 좀 살펴보셔서 출애굽기 7장 2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재앙이 시작된 순간, 즉 첫 번째 재앙이 애굽에 내려진 그 순간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된 주체는 바로 자신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재앙이라고 내린 것이 자기 수하에 있는 요술사들도 너무나 손쉽게 헤어버리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의 신,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신이라면 내가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애굽에 있어서는 살아있는 신처럼 군림하는 바로 자신이 더 능력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지금 가치없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완악함이 깨어지지 아니한 채로 지금까지 굳어져서 오고 있는 거죠. 재앙을 당하면서도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기 전부터 그는 스스로 본성을 따라서 그의 굳은 마음, 교만한 마음을 꺾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로는 자신의 마음을 돌이킬 기회를 여러 번 가졌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돌이킬 만한 기회를 여러 번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기회들 속에서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히 경험했다는 거죠. 사실상 요술사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따라하긴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재앙과 비교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 또 그의 능력과 견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바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마음을 굽히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인 이 악성종기의 재앙, 무려 생기기 전까지 그는 무려 5번이나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이죠. 이렇게 스스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굽히지 않는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로마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 텐데요. 로마서 1장 21절로 24절까지 말씀 자막이 한번 나올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1장 2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그 모든 교만한 일, 또 그 교만한 일을 멈추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잘난 척하고 교만한 자리에 서 있으려 하지만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의 징계임을 바로는 알았어야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만일 하나님께서 누군가는 악하게 태어나게 하셨고 누군가는 선하게 태어나게 하셨다면, 그래서 태어난 본성대로 살게 하셨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범죄는 내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범죄하도록 그 죄를 조장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죄를 조장하여서 죄악에 빠뜨리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일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는요, 그의 허망한 생각과 미련하고 완악한 마음 때문에 징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어디로 치닫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멈추지 않고 달려가고 있는 이 바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비행기를 탑승을 하면 그 안에 여러 가지 계기판들이 있는데, 물론 이것저것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중요한 어떤 계기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자세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비행기가 이륙을 할 때에 비행기 머리 부분을 높이 치켜들고 상승을 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이지 계속해서 고개를 치켜들고 비행을 하게 되면 결국 그 비행기는 추락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높이에 가서는 그 자세계를 잘 눈여겨보면서 비행기의 수평을 맞춰서 운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바로의 모습을 보면은 고개를 높이 치켜든 채로 계속해서 고집을 꺾지 않는 그 모습은 마치 곧 추락할 바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자세계는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지금 분명 죄를 짓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 하나님 보시기에 두 마음을 품는 일인데,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괜찮고 평안하고 오히려 그럴 수도 있지 라면서 안심하게 된다면 여러분 경계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자세계가 온전히 작동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자세계인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래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와 같이 내버려 둠의 심판을 당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8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죄를 숨기는 자가 형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를 잃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자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기회를 얻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복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일을 멈추지 아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재앙은 우박입니다. 맹렬하게 내리는 이 우박의 불덩이까지 말 그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할 만큼 이 재앙은 애굽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위협적인 재앙이었습니다. 가축이든 사람이든 농작물이든 가리지 않고 애굽은 초토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바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장 27절 말씀, 우리 말씀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아멘. 이제야말로 바로가 정신을 차린 게 아닐까라고 기대를 해보게 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바로의 마음은 완악합니다. 34절도 보시겠습니까? 바로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아멘. 우박이 그치자, 맹렬하게 내리던 그 우박이 그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로는 다시 한번 마음을 완악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재앙에는 다른 재앙에서와는 달리 그 재앙의 목적이 분명히 설명되는데요.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이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재앙을 누구에게 내리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구에게 내린다고 하고 있죠?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너에 가로 1이 적혀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 밑부분을 보시면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자면 너는 내 마음이라고 우리가 해석하여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을 내 마음에
바로의 마음에 내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바로 자신의 마음의 본성에 따라서 혹은 자신의 의지대로 그 완악함을 선택해 왔고 취해왔다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직접 징계를 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또 다른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1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바로는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반하는 인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물로, 그 결말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인물로 추락하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바로를 통하여, 그리고 애굽에 내려지는 그 재앙들을 통하여서 온 천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널리 전파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기억해야 할 것은 여기서 밝히고 있는 온 천하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온 천하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는 바로와 애굽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 천하에는 바로와 애굽 자손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가지의 재앙이 애굽에 내린다고 하여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라고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온 천하에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방향을 틀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라는 사실이죠. 애굽의 재앙은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라요. 첫 번째는 애굽 생활에 젖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 구별됨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겠습니다. 참 바쁜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아주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가야 되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는 이 바로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기를 바라요. 온 천하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바로에게도 계속해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10가지의 재앙까지 애굽에게 그 큰 재앙을 내려서 마치 쑥대밭을 만드시는 것 같지만, 어찌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되돌이켜 봐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볼게요. 9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의 가축에 돌림병이 들게 해서 죽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애굽의 모든 가축이 아니에요. 3절 말씀도 보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어디에 있는 가축이라고요? 들에 있는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하루 동안 그 들에 있는 가축들을 집에 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재앙을 면하게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6절 말씀 보면 이튿날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의 모든 가축이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그는 잃어버렸습니다.
또 말씀을 볼게요. 18절 1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루 동안의 기회를 또 주셔요.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20절과 21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바로의 신하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바로의 신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의 종들과 가축들을 집에 들였다라고 말씀해요. 그 결과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재앙을 피하게 되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는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때마다 주시는 기회를 잃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여기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생생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능력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와 같이 자기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여 살아간다면, 좀 와닿게 표현하자면요,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내 스스로 주인 되어서 내 모든 것들을 결정하여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쩌면 바로 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겠어요. 분명히 멀쩡해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마치 죽은 자와 같이 전혀 기쁨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기쁨과 하나님을 누리는 만족함도 없이 강팍한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상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온 세상의 유일한 이름 그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 안에서만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여전히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누구인가? 라고 물으십니다. 우리는 그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 명령을 준행하여서 이 거친 삶을, 이 거친 세상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명령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귀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